말씀은 구약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자,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을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 하나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몇 날 동안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1년은 12달이고 365일이고 또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새해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우리 절기로 보면은 새해의 시작은 바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절부터 4주 전에 있는 대강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또 대림절, 또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오다, 도착하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누가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는 2000년 전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의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강절의 의미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또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2000년 전에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셔서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고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2장 마지막에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마라난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빼놨네요. 네, 못 썼구나. 희망의 사람이다. 희망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슨이라는 사람은 3,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조사했는데 3,000명 중에 한 94%가 말하기를 오늘 내가 비록 힘들어도 미래의 그 무엇인가 희망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희망이 없이
절망 쪽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고,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이고 믿음도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를 아날로그 사회라고 했다가 지금은 디지털 사회라고 합니다. 이 IT, 컴퓨터 사회인데, 이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제가 저 미국에 유학 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컴퓨터를 샀는데요. 컴퓨터도 비싸기도 했지만 얼마나 느리지. 한번 이게 파워 온을 해도요, 이게 켜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데요. 요즘 컴퓨터는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은 젊은 친구들은요, 2, 3초를 못 기다립니다. 즉각적으로 0. 몇 초 사이에 반응이 나와야 좋지 1초만 시간 지연해도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디지털 사회는, IT 세상은요, 모든 것을 속도로 조정합니다. 속도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IT 산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인생의 행복은요, 빠름에 있지 않습니다. 빠름은 우리 인생을 육체적으로 편리하게는 만들어주지만 빠름은 절대 우리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KTX라는 전철이, 고속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면은 정말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반 걸립니까? 그렇습니까? 빠르죠.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그 비둘기호를 타고 저울을 가면 12시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좀 새마을호는 탈 수도 없고 돈이 많으니까 조금 더 한 걸 타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6시간, 8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아침에 KTX 타면 부산에 가서 일 다 보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또 스케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는 KTX를 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도 빠르니까 우리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오솔길이라도요, 차를 타고 가면은 차의 속도에 따라 빨리는 가는데요, 그 오솔길에 있는 꽃들의 그 아름다움과 모양과 향기와 그 오솔길 속에 있는 나비들이나 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힘들고 내가 조금 느릴지라도 천천히 걸어갈 때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요,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그 꽃 속에 있는 나비와 벌을 볼 수 있고요, 그대는 아름다운 또 풀들을 보면서 물이 흐르는 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과 교감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지 않습니까? 빠름은요, 우리의 삶의 경쟁을 만들지만은 사실 진짜 믿음은, 영성은요, 슬로우한 거예요. 느림 속에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숙성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의 행복이,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의 대표적인 음식을 말하면 치즈와 와인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치즈와 와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래 묵혀둘수록 진가가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음식 하면은 한국의 어떤 모든 음식을 만드는 핵심이 뭡니까? 된장과 고추장 아닙니까? 이것도 오래 묵을수록, 숙성될수록 깊은 맛을 만들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당장 만들어 보면 그 맛을 모릅니다. 몇 년을 묵여뒀을 때, 숙성되었을 때 향긋한 냄새가 나고 깊은 맛을 만드는 것처럼 인생도요, 우리 인격도 신앙도 깊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돼 가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면서 조급한 삶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인생의 꽃은 무상하게 피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풍성한 열매는 기다림을 통해서 맺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때는 무르익을 때가 있고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나름대로 기다리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할 것 같은데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 거절하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한 부족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들은 기우제를 드리는데 100% 비가 온답니다. 왜 오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물론 이게 우리 웃는 것 같지만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비가 올 때까지, 이걸 우리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또, 그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좋아하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또 어머니는 치맛자락에서 놀고 있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네가 사냥을 해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은 내가 너에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장막 밖에 있던 리브가, 그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야, 야곱아, 야,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한다는데 내 형이 사냥하러 갔을 때에 내가 내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네가 대신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아버지께 가져가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야, 내가 이미 축복했는데 네가 왜 또 해달라니까. 아니, 내가 이제 왔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아버지도 그 다음에 에서도 이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뺏어간 걸 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리브가 어머니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외삼촌이죠, 라반에게로 가서 피신하 도망가 있어라. 도망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향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이 말씀 중에, 자, 이 리브가가 지금 야곱에게 그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하란으로 피신하 가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몇 날 동안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주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자,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 번역에는 얼마 동안, 공동 번역은 잠시 동안, 또 NIV 영어는 for a while, 뭐 똑같은 말이죠. 킹 제임스는 a few days. 그러면은 보통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이건 하면은 달자로 말하면 이게 며칠 정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뭐 3, 4일. 뭐 길어야 이거 한 뭐 일주일. 더 길게 하면 2, 3개월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길게 해도 이거는, 야, 지금 리브가 말해요. 어머니가, 야, 야곱아, 너 가서 뭐 한 며칠 있다가 아니면은 길면 한 2, 3개월 있으면 되니까 좀 잠시 가서 피신해 도망가 있어. 내가 부를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에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어머니 말을 듣고 그 하란에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야곱도 가면서, 몇 개월이면, 길어야 몇 개월이면, 자, 어머니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성경에 보면은, 자, 야곱이 하란의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형을 피해서 가가지고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자그마치 20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예.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 그런데 20년이 된 겁니다. 자, 이 야곱 마마보이가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때는 잠시 가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20년이 있다가 돌아오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결국 20년을 그곳에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머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가서 잠시 동안 있을 것 같고 잠시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오야 되신 하나님께서 네가 잠시라고 생각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20년 기다려야 돼. 타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은 조금 느긋해 보이지만 원래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생각하고 좀 뛰지를 못하고요,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등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인내하려고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보다 반 박자 한 박자 빨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러면 그 자리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걸 기다리지 못함으로 다 익은 다빈마백으로 재뿌리는 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엄청 많이 변화된 게 오늘 이 모습 이대로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요, 영적 훈련은요, 기다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Be still and you know that I am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Be still. 잠잠히 그 자리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강요로 도망갔을 때 40년을 그곳에 있을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최소한 1년, 2년 있다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 계산했는데 40년 지났을 때 얼마나 그 삶이 고독하고 힘들었으면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서 게르솜. 이 게르솜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나고 내려 죽어 가는구나. 내가 잊혀져 가는구나. 내가 애굽의 왕자였고 내가 민족을 기다리고 내가 구원하려고 내 그 모든 걸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게르솜아 부를 때 자기 자식 이름을 때, 야, 내가 이방에서 죽어가는구나. 어느 애비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었다면 얼마나 이 모세가 40년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다면 자식 이름을, 맏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겠습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늙어 죽는구나. 잊혀져 가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명으로 죽어가는구나. 내 인생을 한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지겹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지겹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요, 조생딸 지역인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4대 문명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뉴욕, 유럽에 있는 런던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 같은 최고로 발달된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낙후된 아프리카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보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약속 믿고 75살의 장남의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준다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간 거예요. 75살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 때, 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한번 걸었는데, 그럼 지금도 늦으니까 76, 77이면 자식 주겠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뺑뺑이를 언제까지 돌리? 25년 동안 100살이 될 때까지 돌리지 않았습니까?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말하지만 하나님 듣지 마세요. 하나님도 징해요. 우리 생각으로. 그러잖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요, 하나님 그 자식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돌립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전 자식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매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믿음, 충성의 믿음을 포기해서 하나님 25년 동안 기다림의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돌릴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은 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충성했는데 그 결과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간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갇혀가지고 그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3년입니다. 17살에 팔려서 3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13년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간 아닙니까? 노예로 강간범으로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30살이 되었을 때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뭐 원해서 왕 되고 싶었습니까? 사무엘 보내가지고 그냥 밖에서 그 목동으로 양치는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름 뭐 왕 삼겠다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사울에게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몇 년을 그가 강야를 떠돌며 심지어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인 그 블레셋 중에도 그 골리앗의 고향인 카드에 도망갈 정도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다시 미친 채에서 쫓겨나가지고 고국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도갈의 빈지 같은 그 동굴에 2번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30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하나님의 이대한 일꾼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로 그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버림받고 그리고 10년을 그곳에서 무명으로 잊혀져 있다가 참 13년이 지난 후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최고의 신학자로 최고의 선교사로 최고의 사도로 삼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없었다면요 사도 바울도 다윗도 모세도 한순간에 반짝했을지는 모르지만 다 교만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인생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 할 때는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기다림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소리에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심을 들으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는 거, 뭐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녀가 회복되는 이런 뭔가 우리 예적인 사건과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신앙을 성숙시키셔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신앙 고백에 주님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인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사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천국이 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모르는 사람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도 지옥이 된다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기다림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기다림에 대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거 들어주세요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나의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당당히 살 수 있고 천년을 살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10년, 20년 내에 곧 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초대교회가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이 뭡니까? 뭐 예수님이 뭐 승천해가지고 뭐 다시 오신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야, 10년 20년 지나 않았는데 뭐 예수님이 와? 그런 착각하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 생각하는 것,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요. 자, 이 사도 바울이요, 한 가방끈 하면 그래도 무학력자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배운 그냥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적 지식으로 하기로는 무식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학교를 어디 뿐이 안 나왔다. 그건 세상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은요, 나이 60, 70 되고 치매 오면 다 평준화된다니까요. 조금만 5년, 10년 기다려보세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여러분이 똑같아져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나이가 70, 80, 아니 죽어서도 우리 근본적 차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식,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건 기사 가지고 지식을 알라 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는 거죠. 지식이 있는 그런 유튜브 오지 마시고 내게 지혜를 주는 말씀, 지혜를 주는 지혜롭게 하는 그런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별 볼일 없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디 정도까지입니까? 바로 이 물질 세계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요,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이 2000년이 지나서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증명한 게 아닙니까? 상대성 이론이 뭡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우주선이 있다면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은 시간이 느려지고 과거와 현재를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입니다. 자, 이론은 과학적 정립됐지만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물질가 없기 때문에 못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은 빛의 속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 안에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될란가 말란가 몰라.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해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중에 우리 장성민 예를 들읍시다. 세례를 올해 언제 받았죠? 부활절 때 받았는가? 아마 그때.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도. 자, 그래 합시다. 이제 그 세례 받은 날을 구원의 날로 생각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와버렸다. 라고 하면 장성민 형제는 구원 못 받았어. 그렇죠. 다른 말로 장성민 형제 예수님 그날 안 오시고 아직 안 오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있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자녀 가족들이 내가 신년부터 나오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 있다 합시다.
그때 나와서 세례도 받고 내가 교회 나올라 미담 생활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케줄을 변경해가지고 이번 12월 25일 날 와버렸다. 그러면 쫑 나는 거야. 자, 죄송합니다. 쫑 나는 말씀. 그래서 자,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려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 녀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도둑같이 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알지 못하는 순식간에 도둑이 여러분 집 올 때 여러분 집 전화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미세스 킴,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도둑으로 갈 테니까 그래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도둑 받습니까? 도둑은 모르게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사인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순식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님은 반드시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이다.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결론으로 하는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했든 상관하지 않고 큰 견실하고 흔들려진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 정직한 삶, 상식을 존중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반드시 너희의 그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리끝까지 세신 그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상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곧 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입니다. 옆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이재순 성도님인가요? 예, 69인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례식은 뭡니까? 오늘은 저분이지만 내일은 내 아이 턴입니다. 여러분 그 내일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우주적 사건 속에서는 내가 지금 주님의 재림 전에 내가 죽으면은 우리는 그 영적 시간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우리는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천국에 승천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다시 도적같이 속히 산자와 죽은 자를 또 산자의 신앙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그 놀라운 감동과 주님의 그 놀라운 멸류관을 받아 쓰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